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 하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연재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 앞에 섰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하나씩 제가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흡과 특권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두 번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여정의 가장 역동적인 질문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인데요. 오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신 없는 아멘. 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잠시 내 마음에 안정과 위로를 주는 그런 명상이라던가 또 종교적인 행위 정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까지 합니다. 기도를 마치 패배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 오히려 이 기도는 이 땅의 현실을 바꾸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행위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가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 기도는 무력하지 않다. 기도는 이 땅의 현실을 바꾸고 하늘의 능력을 열어 이 땅에 풀어놓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임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 맡기신 그 하늘의 열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열쇠를 향해서 정말 그 열쇠를 돌려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로구나 새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잃었던 또 약해졌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첫째로 어떤 열쇠인가? 자, 이 열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의 열쇠이다. 자, 이 우리의 기도는 이 열쇠인데요, 바로 권세의 열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그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권세가 아니죠.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사로 발탁하신 이 교회, 당신의 대사로서 우리를 삼으신 우리를 위해, 우리 성도들 위에 위임하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언뜻 나왔던 이 대사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단어더라고요. 엠버서더라는 단어더라고요. 엠버서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아는 많은 세계적인 명품들이 있습니다. 자, 집에 하나 명품 다 가지고 계시죠? 가방에 한 4-5개씩은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명품 기업들이요, 보면 엠버서더를 발탁합니다. 엠버서더를 세웁니다. 자, 그것이 과연 그냥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전통과 퀄리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엠버서더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우진 않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신뢰 이런 것들을 다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엠버서더로 세우잖아요. 요즘 보면은 한국의 위상이 참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명한 정말 우리가 아는 엄청난 고가의 그런 이 명품 회사에서 엠버서더를 세우는데 가끔 K-팝 스타들이 나옵니다. 한국의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엠버서더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명품들을 저렇게 걸치고 나왔을까? 근데 사실은 그 회사의 엠버서더가 됐기 때문에 그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 우리는 그런 명품의 엠버서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엠버서더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엠버서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 기업도 그 사람이 가진 가치나 또 유명한 유명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 보잘것 없잖아요. 우리를 엠버서더로 삼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교회의 대사로서 우리를 엠버서더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고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의 자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국가의 권위가 함께 실어져 있는 것이죠. 그 대사관의 대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권위를 갖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 다른 얘기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소박한 기도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기도에 권세가 부여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엠버서더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과 어둠의 권세, 가정을 묶는 불화의 영, 우리를 병들게 하는 질병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대적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요, 동일하게 그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그것을 묶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목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 병마의 근원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가 움직인다고요.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 악한 권세를 다 묶어버린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율법과 죄의 속박에 묶인 영혼들,
온갖 죄와 온갖 속박이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케 되기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저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저 악한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도 똑같이 그것들을 풀어내어 자유롭게 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묻고 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엄청난 권세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의 권세가 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묶는 기도, 그리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기도,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춤에요 열쇠 하나씩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거 썩히지 말고 담대하게 그 키를 들고 사용하시는,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권세의 열쇠가 있다면 둘째로 우리는 이 기도는 어떤 열쇠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어놓는 기도의 열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을 풀어놓는 기도의 열쇠가 됩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열쇠가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을 잠시 그려보면요,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문을 당했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뤘던 했던 그 기적들 다시는 행하지 말아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서슬퍼런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현실 앞에 권력을,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이젠 그 칼을 거두어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그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이제부터 입만 뻥끗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모여있는 공동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나?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요, 뭘 했냐? 천국 열쇠를 다 끄집어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읽었던 본문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소심하게 읽어지십니까? 아니면 대심하게 읽어지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기로는
주님, 이제 박해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저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그런 방어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방어적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위협 속에 우리가 있지만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전진의 기도, 그리고 공격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거 설명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설명서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저 소극적으로 요 상황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극적 기도 말고요, 방어적 기도 말고 어떻게 해요? 전진의 기도, 공격의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쇠는 그저 나의 피난처의 문을 여는 곳으로, 피난처 문을 이렇게 띡 열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그냥 풀어제치는 그 문을 여는데 사용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교회의 심장입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심장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뛰는 이기적 심장이 아닙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뛰는 사명자의 심장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땅에 머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능력의 열쇠를 정말 실제로 한 바퀴 딱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세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쇠를 돌렸을 때 일어난 일. 자, 열쇠를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쇠를 꺼내들고 그 키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이 땅의 위협을 압도하는 세 가지의 강력한 능력으로 응답해 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먼저 빌기를 다음에 다 같이 열쇠를 꺼내들고요,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나왔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입만 뻥끗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용히 해라, 협박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땅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땅이 흔들리는 그 진동함에 깜짝 놀라 그들의 두려움이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방 듣고 왔던 그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의 그 말에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두려움은 언젠가 사라지고 그 땅이 진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 진동은 하나님의 이러한 목소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할 때, 내 교회가 말할 때, 내 성도가 기도할 때 오히려 너희들이 잠잠해야 될 것이야. 너희들이 잠잠해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땅을 흔들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삼켜버린 것이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땅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두려움은 꺼질 것이고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담대함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입만 뻥끗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협박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다가왔습니다. 염려의 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땅을 흔들므로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영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의 영,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두려움은 사라졌고요, 인간적인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이게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결국 입 다물어라, 뻥끗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입을 뻥끗뻥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우리의 입을, 교회의 입을,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입을 더 크게 여셔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성기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스피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정확하게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응답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문제 없는 온실 속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한복판에 그 가운데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열쇠, 그 하늘의 열쇠를 꺼내들 때에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며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힘있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호흡. 두 번째, 특권. 주여. 첫 번째 뭐요? 호흡. 두 번째, 특권. 자, 오늘은 바로 열쇠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다. 영어로 하니까 조금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슬로건을 오늘 말씀에 좀 빗대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뭐죠? 천국 열쇠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이며 그 열쇠를 사용하여 하늘의 능력을 열어 이 땅에 풀어놓는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문장이지만 너무 많은 의미가 많죠? 네. 아멘 크게 했는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 열쇠를 딱 받아놓고는 주머니 안에 푹 넣어놓고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열쇠가 녹이 쓸어갖고 형편없는 상황이 있지 않은지, 이 열쇠는 집어넣어놓고 내 열쇠 가지고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지쳐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능력을 넣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걸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좋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묶고 또 그곳에 묶여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풀어내는, 자유케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 열쇠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능력의 열쇠를 잘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난리 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입 다물어라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를 협박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난리 납니다. 우리가 입 뻥끗할까 봐 지금 조마조마해요. 사단들은
우리가 입을 열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땅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서 스피커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성도,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